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창조절 7번째 주일입니다. 늘 창조절 한 주 한 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가을이 깊어가면서 창조라고 하는 말이 오늘 아침에는 참 크게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삶을 잘 지어나가는 그런 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교육부에서는 지난주에 미뤄진 야외 예배를 날이 좋아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5층은 좀 비어 있는데요. 허전하지만 오늘 이어질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긴 하루를 함께 즐겁게 보냈으면 합니다. 안병무 선생님께서 22년 6월 23일 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태어나신 거라면 100주년인데 그 행사는 그분의 기일 가까운 10월 19일 날 전주 주일날 우리가 늘 추모하는 행사를 가졌는데요. 오늘 목회마당을 보시면 이제까지는 추모 강연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10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탄생 100주년 기념 강연을 준비해서 진행할 텐데요. 안병무 선생님의 그런 신학적인 유산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어질 시간입니다. 크게 보면 큰 두 가지 행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바로 이 자리에서 좀 좌석 배치를 달리한 다음에 외부 손님들과 함께 꽤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은데요. 도월 선생의 강연 제목도 참 재밌습니다만은 그 강연과 더불어서 우리 성가대의 찬양도 있고 또 목포에서 디아코니아 언님 이 개신교 수녀회가 1980년에 안 선생님과 함께 창립되었는데 42년을 맞는 그 역사를 고이 간직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안 선생님을 기억하시면서 모두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념하는 일, 또 안 선생님을 추모하는 영상 포함해서 여러 행사가 순서가 있으니 교우들께서도 오늘은 집에 아예 늦게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다가 잡수시고 차분하게 이 행사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응답 찬송을 481장, 이것은 53년도에 우리 교회가 창립되고 그 초창기 멤버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모여 기도할 때 즐겨 부르던 안 선생님의 애창곡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념하면서 이 선곡을 하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서의 말씀을 줄곧 그 뜻을 찾기 위해서 한평생을 바친 분이셨죠. 그래서 오늘의 성서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어떤 길이 되고 또 빛이 되는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징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을 담아주시기를 빌며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요 희망이신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바른 삶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일상을 돌이켜보면 부끄러움 뿐입니다.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일을 돌보지 않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주님께 한 일이라는 말씀도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번번이 외면하고 지나쳤습니다. 세상의 제도와 관행으로 인해 삶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 짓눌리고 꿈이 작아지는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자기중심적인 삶의 양식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낮은 곳에 오셔서 고통받는 민중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는 갈릴리의 민중들처럼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잠잘 곳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살 외동딸이 죽어가던 야이로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생명과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께 매달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몹쓸병에 걸렸다고 마을에서 쫓겨난 문둥병자들처럼, 바른말 했다고 감옥에 갇혔다가 끝내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처럼 차별과 탄압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고통을 겪던 민중이 오늘날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이 땅에서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안병무 선생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민중을 다시 발견하고자 합니다. 민중신학을 통해 서양신학과 추상화된 교리의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했고, 청계천의 봉제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리다가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분신한 전태일에게서 민중예술을 발견한 그의 신학적 안목을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는 대학 강당과 연구실에서 탐구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 속에 계시다는 것을 다시 발견합니다. 예수는 제도권 교회의 교리와 설교보다는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문 밖에서 그리스도 사건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도 되새겨봅니다. 한국에서 예수 사건이 줄기차게 일어나고 있음을 제대로 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쓰라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라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고 한 이 말을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으로 새겨듣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각자의 형편에 따라 성령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일꾼으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성가대와 예향과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성심을 다해 기도하는 교우들에게 주님이 듣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종의 입을 닫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민중과 함께 사건을 일으키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루소서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에레미야서와 제2성서의 디모데후서입니다. 먼저 에레미야서 31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115쪽입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에 그들을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68쪽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다 함께 에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실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일은 마치 안병무 선생님을 기념하는 주일과 같은데 다른 말씀을 전할 수 없고 또 지난 몇 달간 특별히 이 안 선생님을 기념한 학술대회를 준비해 오면서 내일 제일 먼저 제가 기조 강연과 같은 형식의 글을 발표해야 하는데 그 제목이 역사의 예수를 찾아서 안병무의 삶과 사상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가운데 몇 대목을 오늘의 성서의 본문 말씀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포로기라고 하는 위태로운 시기에 쓰여진 책이지요. 함께 읽은 33절 말씀은 이스라엘 가문과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새롭게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포로기를 맞으면서 그 이전의 삶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다른 방식의 삶에 대한 것을 얘기해 줍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종교 질서에 참여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율법의 계약, 거기에 참여한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포로기를 맞으면서 민족은 거의 파괴되었고 성전은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과거의 길은 모두 다 깨진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 그것을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예레미야 31장에서 주신 핵심적 말씀이고요.
디모데후서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인데 그것은 성서가 주는 가르침을 명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서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오히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에 빠지고 싶다. 그리고 자기 욕심에 맞는 가르침을 주는 스승들에 쫓아다니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주는 지혜를 좇는 삶. 누가복음 18장은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지요.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해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하신 비유입니다. 내용은 조금 전에 읽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었던 이 과부를 옹호하시면서 마지막에 묻지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겠냐? 저는 이 세 본문에서 나온 각각의 화두가 안병무의 삶에서 어떻게 이어졌는가 하는 것을 엮어가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레미야가 제시한 이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 둘째는 바울이 말한 성서의 진리. 셋째는 예수의 비유가 요구하는 믿음.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지켜가고 펼쳐가는 믿음. 저는 이것이 안병무의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 긴 인터뷰를 CBS 방송에서 가지고 하는데 안병무가 누구냐?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렇게 한마디로 해보려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께 안병무를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향림교회 창립을 53년부터 공동체 하셨고 이렇게 서서를 풀어나가자면 한도 끝도 없겠는데요. 안병무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 분처럼 저에게는 옵니다. 첫째, 평신도로서 목회를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평신도 목회자입니다. 안병무는. 두 번째, 예수를 줄기차게 성서 속에서 찾아 나아갔었던 성서신학자입니다. 셋째는 우리 역사 속에서 배출한 매우 실천적인 지성인입니다. 저는 이것이 안병무를 생각하는 세 가지의 키워드라고 보고 이것이 삶 속에서 차츰차츰 자라났다고 봅니다. 1922년 6월에 태어나셨는데 이듬해에 간도로 가서 해방될 때도 간도에서 계셨으니까 물론 그 사이에 3, 4년 기간에 일본 동경에 유학이 있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징집을 피해서 다시 간도로 와서 거기에서 해방을 맞았으니 20대 초중반까지 자신의 고향처럼 간도에서 살았습니다. 당시에 간도는 한반도 전역에서 아예 삶의 뿌리가 일제시대 때 뽑혀버린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던 거대한 한민족의 포로이라 할 만한 그런 시대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간도 지역에서 젊은 시절을 정말로 파란만장하게 살았습니다. 거기서 안병무는 무엇보다도 민중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거기에 놓여 있으면서 몸소 체험했고 훗날 그 경험에 대해서 안병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뼈에 사무치게 내 가슴에 응어리진 경험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저는 여기에서 안병무가 왜 예수를 추구했는지, 왜 예수를 추구한 끝에 역사 속에서 민중을 만났는지 하는 그런 실마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선생님은 모태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수학교 4학년 때쯤 예수를 알게 되었는데 예수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라나는 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아버지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는 한의사라는 존경받는 직업을 갖고도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술과 첩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지한 교회의 문화가 그분에게는 너무 고마웠고 그 삶에 푹 젖어가죠. 물론 그것만 아니었습니다. 의협심이 강했기 때문에 다니던 학교에서 데모를 주동하다가 퇴학을 당합니다. 그리고 친척집에 가 있을 때에 거기서 교회를 처음 보죠. 그리고 그 교회를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봤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아, 거기에 남을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을 모신 곳이래. 라는 말을 듣고 이상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자진해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안병무는 정말로 끈질긴 예수를 향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지식인들은 한편으로는 권력을 향해서 몰락해버린 그런 지성인들도 있었지만 자신의 울분과 분노를 창의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을 살아간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정치적인 변혁의 길로 바로 나서서 사회주의 운동을 펼쳐나간 그런 분들이 계셨고, 다른 한편에서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에 귀의를 하면서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강화시켜간 분들이 계셨는데, 안병무는 그 후자의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에 바로 진학하지 못하고 어머니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한 학비를 통해서 진학하게 된 중학교가 은진중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계통의 중학교였습니다. 거기에서 스승, 평생의 스승이었던 김재준 목사를 만나게 되었고, 선배로는 문익환, 강원용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함께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안병무의 신앙도 굉장히 깊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주의적인 노선을 걸었던 기독교가 분단이 되고 나서 남아하는 그런 기독교와 함께 합류하면서 점점 그 갈등이 사회주의 세력과 격화가 되었습니다. 안병무 스스로도 경험 자체가 자기가 있었던 공간에서 보는 관점으로는 인정이 말살당해버린 그 현장, 그 이념 대결의 그 치열한 해방전국 속에서 안병무가 경험한 것은 반공주의의 결과로 굉장히 나타났죠. 그래서 그분은 아주 체험적인 반공주의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물론 남아한 서북지역 출신의 보수적인 기독교가 그런 반공주의를 신앙화시켜서 이념 대결과 갈등의 천병이 되었건 것과는 달리 안병무와 같은 간도 출신의 민족주의적인 기독교에 있었던 사람들은 공동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새롭게 만들어보자 하는 운동으로 그걸 펼쳐나갔습니다. 정치적인 대결의 전선에 그대로 곧장 서기보다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우거나 신앙공동체를 만들거나 학교를 운영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살아갔던 거죠.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점을 교우들께서도 앞으로 잘 기억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셔야 할 대목인데, 그것은 한간에 퍼진 낭설 때문입니다. 안병무가 해방 전국에 구구단체인 서북청년회의 부위원장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북청년회는 46년도에 김구 계열의 지도부들로 구성된 1기가 있었고, 47년부터는 이승만 계열로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을 띠는 2기 계열이 있는데, 안병무가 이 2기의 부위원장을 했다는 설입니다. 그 최초의 보도는 말지라고 하는 진보적인 정론지가 있었어요. 예전에 말지에 1992년도 7월호에 그 서북청년의 2기 명단에 안병무가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근거 삼아서 2014년도에 오마이뉴스가 안병무의 숨은 이력 이런 부제를 달면서 서북청년회 부위원장에서 민중신학자로 이런 아주 극적인 전환을 했다고 안병무를 말한 기사를 낸 것이지요. 하지만 그 자료를 직접 찾아보니까 한자를 오독한 것이었습니다. 서북청년회 2기 단장이었었던 사람이 청년운동사라는 책도 있고 또 다른 책들도 있는데, 이것들을 뒤져보면은 그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 안자하고 송자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뭐 이걸 써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튼 아시리라 생각하고, 병자도 다르야. 안병무는 불꽃병자인데 그 병자도 좀 다른데 그걸 처음에 잘못 읽은 거예요. 안병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눈이 터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송병무를 안병무로 오독한, 굉장히 결말 알고 보면은 굉장히 조금 허탈한 그런 결과입니다. 아무튼 이런 오해가 없도록 잘 교우들께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병무가 추구했었던 예수는 서북청년단이 가졌었던 그런 증오의 예수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은 역사에 빛을 던져주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 실존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서 진리의 빛이 되는 그런 존재인데, 그것은 그 어마어마한 대결의 시대에 대결보다는 용서를, 갈등보다는 어찌되었든 전체적인 조화와 화해의 길을, 개인의 약탈적인 그런 생존보다는 공동체가 어찌되었든 창의적인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그런 믿음의 토대였죠.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갈망했듯이 안병무는 이 예수를 찾아서, 역사 속의 예수를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안병무의 모토였습니다. 그것이 47년에 대학 동료들과 함께 시작한 일신의 운동이었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일신교회를 평신도 목회자로서 한국 전쟁이 발발한 그 이후까지 전도사로서 섬기게 된 계기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자 뿔뿔이 흩어진 동료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우리 모이자, 다시 신앙공동체 운동을 벌여보자 하면서 전주에서 51년 11월 달에 네 가정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한국 교회를 향한 우리는 뭘 말할 거냐 하면서 세례요한처럼 잡지를 내죠. 야성이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들소리인데 그 야성을 내면서 51년이면 안 선생님이 30살입니다. 불과. 수많은 신학자들도 있었고 목회자들도 있었는데 평신도 30살 청년들이 동지들과 함께 야성을 내는데 그 말이 얼마나 진실되었는지 당시에 출판 제가 12호로 그게 끝나거든요. 그 출판된 곳을 찾아보니까 때로는 부산에서, 때로는 대구에서, 후원자가 대구에 많았습니다. 때로는 전주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름까지 급조, 향린사 이렇게 급조해가지고 서울에서 이렇게 내는데요. 여기에는 안병무가 마치 광야의 세례요한처럼 폐허가 된 세상에서 공동체를 세워보자는 것이었고, 그 안에는 예수가 있었죠.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53년도 초에 동지들과 함께 서울로 와서 남산 기슭에 있는 곳에 터를 잡고 신앙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이 시기에 안병무에게 제일 중요한 일과 중에서 가장 핵심은 그걸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성서의 묵상 시간입니다. 그것을 예수전이라는 이름으로 야성에 연재하는데, 거기 보면 예수가 인간의 온갖 어리석음, 인간의 모든 실수, 그걸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용서의 빛, 이런 분으로 그려지죠. 그는 예수에게 나타난 하늘의 빛, 그 빛이 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어떻게 나타날 건가, 이걸 추구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을 2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안병무는 53년도부터 시작된 그 3년여의 실험을 처절한 실패라고 나중에 기록하죠. 공동체를 시작했지만 각자의 삶의 경계는 분명했고, 하나씩 떠나기 시작한 유학으로 결국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든 것을 버리고 유학을 결심했고, 그때부터는 내가 오직 성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아보겠노라 하는 이런 결심을 갖고, 당대의 성서신학을 이끌고 있던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전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떠납니다. 이게 45살 56년부터, 아니 35살 56년부터 44살 65년까지 10년 기간이죠. 안 선생님이 다작을 한 분입니다. 책으로 보면 수상록까지 해서 30여 권을 썼고, 51년도부터 글을 돌아가신 때까지 해보면 800여 편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10년 동안은 겨우 7편밖에 쓰지 않고, 내가 본 구라파 교회, 내가 만난 구라파의 문화, 이 정도로 간헐적으로
보는 글밖에 없습니다. 온 힘은 아마 이 예수를 탐구하는 것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당시에 이 성서학계를 평정했었던, 그렇게 표현한 것도 과언은 아닙니다. 평정했었던 신학자가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실존주의 신학자인데, 이분의 연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지금 이 성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이것은 역사적 예수 자체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나중에 그분을 섬기면서, 그리스도로 섬기면서 고백했었던 그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 자체에서는 예수가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역사적 예수 자체는 알 수 없다. 이게 그분의 결론입니다. 불트만의. 안 선생님이 10년 공부하고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요? 답을 얻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무튼 서구 신학의 엄격함은 배워오셨지만 답은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이 10년간의 실존주의 신학, 그 물음이 가지고 있는 정직한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와서 69년에 창간한 월간지, 이름이 현존이라는 잡지입니다. 이 현존이라는 것은 독일어의 다자인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건데요. 이 개념은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자신의 책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존재를 볼 때 인간이란 이런 거야. 겉모습이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본질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세상은. 존재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본질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떨어져서 존재하는 거죠. 거기 바로 존재하는 그 모습, 그것으로 세계를 해석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 거기에 집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병무에게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용어를 같이 사용하긴 했지만 그저 인간이란 존재하는, 이그지스트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오히려 안병무가 인간의 현존을 볼 때 주목한 것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믿음이 담겨 있는가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죠. 그게 현존 시작부터 이야기를 하는 안병무의 관심이었습니다. 언어의 겉모습은 유럽의 실존주의를 닮았지만 그 안에서의 물음은 다른 방향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존이라고 하는 시기가 69년도부터 신군부에 의해서 강제 폐간될 때까지 80년 8월까지 이게 월간지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때 안병무의 생각의 변화를 추적해 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 3층 도서관에는 이 현존이 이 전질이 있을 테니 교우들께서도 꼭 한번 틈나시는 대로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안병무는 그 현존이라는 말에 어떤 물음을 담았을까? 제가 느끼기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현존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실존적인 고민을 담은 물음이 하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만약 하나님께서 현존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신학적인 질문이요 대답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밀고 나아가면서 그는 역사 속에서 예수, 고난 속에서 일어나는 민중, 여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인간의 현존이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안병무는 인간을 서구 철학처럼 독립되어져 있는 그런 개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의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웃과 관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 존재,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현존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인물을 성서의 아브라함이라고는 봤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미래의 약속을 믿고 과거를 탈출하는 믿음의 사람이죠. 안병무는 그의 탈출이 도피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기를 되찾기 위한 쟁취의 첫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토대가 믿음입니다. 안병문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완충지대를 만들기보다는 자신의 절망적 현실을 직시하고 발 아래 놓인 영원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카오스의 세계를 외면하지 않고 대결에 나아가는데 바로 그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현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의 현존이란 믿음으로 구성되는데 그 믿음이란 한편에서는 실존의 한계를 주저없이 승인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동시에 그 앞에 절대 굴복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결전의 교두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믿음이다, 인간의. 그렇다면 많은 실존주의 철학이 절망적인 음울한 분위기로 넘어간 반면 안병무에게서는 오히려 자유의 가능성이 되고 그 현존은 과거로부터 탈출하고 미래를 향해 가는 현존이란 과거로부터의 탈존이자 미래를 향해 가는 향존, 그 사이 속에서 있는 거다. 그래서 인간이란 탈향, 이것을 해나가는 존재요, 인간이 지어가는 공동체는 탈향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69년도에 아브라함에 대한 성찰이었고 90년 살림에 이르기까지 줄곧 탈향이라고 하는 화두가 이 현존이라고 하는 화두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물음은 하나님은 어떻게 현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병무에게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현존하는가? 하나님은 그 초월적 존재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분이 육화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오늘의 예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같은 것이죠. 안병무는 아시다시피 오늘의 예수를 찾을 때 예수가 그 마음에 들어온 자리 역시도 간도라고 하는 민중현실이었습니다. 그 뼈에 사무친 경험이라고 표현했었던, 안병무가 예수를 찾은 것은 순환과 고난의 현장이자 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갈망을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순환과 해방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 역사 속에 자기의 발을 늘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안병무는 서구 신학, 자신의 스승이었던 불투만을 완전히 넘어서는 신학을 하는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불투만은 성서에 기록된 예수는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신앙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안병무는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래 신앙의 그리스도라 치자. 그런데 그 신앙을 고백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들과 함께 그 뒹굴었던 역사의 예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 과제는 여전히 남는 거다. 그걸 어떻게 추적해 갈 것이냐. 신앙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편만에 있는 이 신앙, 그보다 우선한 것이 있다. 민중과 함께 있었던 예수 사건이다. 이렇게 안병무는 보고 그것을 추적해 가는 것이지요. 이런 발견과 주장이 서구신학과는 달랐기 때문에 안병무의 목소리는 세계교회협의회 이런 곳에서 성서 연구를 할 때는 초청해서 듣기도 했고, 또 미국 버클리에 있는 연합신학원에서 1989년 안 선생님을 모셔서 한 학기 강의를 하게 되고, 그게 그 다음에 갈릴리아의 예수라는 책으로 나오지요. 이 갈릴리아의 예수라는 책의 주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한 개인으로 볼 때는 예수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예수가 어떻게 역사 속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는가 하는 그 사건, 역사적 사건 속에서 예수를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사건으로 보면 성서는 그 예수 사건을 전승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적인 이야기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단지 예수를 신의 아들로서 경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예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한 이야기가 성서에 나오는 것이죠. 안병무는 이 예수 사건을 전승한 그 모체가 되는 사람들, 이걸 84년도 예수 사건의 전승 모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아주 탁월한 논문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그 논문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사건에 참여한 당시의 민중, 갈릴리의 민중, 오클로스, 이들이 바로 예수 사건을 전승한 모체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서가 단지 2000년 전의 고대 문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안병문은 말합니다. 수천 년 전 이방 땅에서 일어났었던 그 민중사건,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민중사건 속에서 재현되고 또 오늘의 민중사건은 그 당시의 민중사건이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안병무의 사상적인 토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심하는 이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신학이라고도 말하겠습니다. 안병무 선생 스스로가 1976년도쯤에 사건의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신학은 그가 경험했었던 민중사건에 대한 신학적 반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고난당하던 간도민중들의 그 한과 분노에 대한 어린 시절의 원초적인 경험,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착취와 수탈의 대상이 되었었던 수많은 이 땅의 민중들, 특별히 1970년 11월 13일 한 기독 청년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서 표현했었던 그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과 고통, 그런 경험과 충격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이 그에게 민중신학으로 나왔고 그것이 그에게로 사건이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은 가장 간단한 질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중신학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학문적으로 말하면 민중신학이 뭐냐? 그러면 사건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는데, 특별히 민중신학을 처음 들어본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민중신학이 뭔지 한번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할 말이 많아지고 참 어려워집니다. 저는 그때 민중신학은 사건의 신학이자 삶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중신학은 어떤 진보적인 진영이 정치적인 논리로 말하면서 그 진보의 자리로 사람을 동원해내는 신학이 아니라 민중신학이라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피워낼 수 있는 길을 진지하게 모색해 보자 라고 제안하는 신학이라는 것이죠. 안병무가 사건의 신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용했었던 성서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그러나 그 고초 자체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했었던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33절에 있는 내용이 이 사건의 신학의 성서 본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울의 삶은 수많은 사건들을 이어나가는 그의 믿음의 행적인데, 그 믿음의 행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자기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삶, 이 두 개가 함께 얽혀있는 통전적인 삶입니다. 사건의 신학, 거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에는 고난과 희망이 함께 얽혀서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삶, 역사에 대한, 이웃에 대한 수평적인 책임만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오는 은혜 속에서 힘을 얻는 수직적인 신비, 그것이 교통하면서 만들어내는 신앙, 외부적인 헌신과 실천과 실험으로 있는 그런 행위만이 아니라 내적인 거듭남이 없고서는 결코 이뤄갈 수 없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구원을 얻어 나아가는 그런 여정, 이런 것들로 안병무는 이 사건의 신학을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삶의 신학이 아닌가, 관념에 거치지 않고 삶으로 내려와서 그 삶에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 바로 이 안병무의 민중신학, 사건의 신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안병무가 1969년에 시작했었던 이 현존이 113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고, 그리고 한 8년 후에, 그 사이에는
유월항쟁이 있었고요. 중요한 유월항쟁 이후에 88년 말에 갔을 때 다시 재창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이때 안 선생님은 현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너무 정겨운 것이었고 오래된 정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싶었지만 새 시대에 맞춰서 새로 지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현존을 쓰지 않고 이름을 살림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운동의 목표와 생명력을 표현한 말이라고 봅니다. 창간사에서 안병문이 이렇게 제안하죠. 이 살림을 통해서 예수의 살림운동이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도록 전력을 기울입시다. 살림이라는 것은 단지 산다는 그런 실존주의자들이 가졌었던 그런 담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안병문은 이미 민중신학의 단계를 지나오면서 이 살림이라는 것은 죽임의 세력과의 투쟁 동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것이 신학적이거나 신앙적인 생각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생활을 생산해내야 되는 것으로 본 것이죠. 살림이라는 것은 생활을 생산해내는 것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살림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안병문은 그건 민중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문제는 안병문이 이제까지 이 살림을 펴낼 때까지 민중을 우리가 누구다라고 규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민중이 질식당하고 죽습니다 라고 민중에 대한 개념 규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안병문은 민중에 대해서 개념을 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조금 전 말씀드린 89년 미국의 한 학기 강연 초청을 받았을 때 그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7주, 8주가 지나갈 때 이 심장이 평소에 좋지 않으셔서 이 강의를 이어가기가 꽤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걸 끝내자마자 심장 수술을 받게 되셨죠. 7시간에 걸친 수술이었는데 이분은 그때 특이한 체험을 합니다. 마취된 몸과 분리되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자기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소년 시절에 겪었었던 57년 전의 사건을 반복합니다. 그분이 간도에서 지낼 때 소학교에서 중학교로 바로 가지 못하고 당시에 유행하기 시작한 양복 밑에 껴입는 조끼 이것을 재봉틀로 만드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이분은 시장까지 자전거로 이만큼씩 쌓아가지고 배달하는 일을 아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한겨울에 눈이 많이 왔었을 때 잘 보이지 않아서였던지 한 짐 가득한 자전거와 함께 깊은 수렁에 빠졌고 거기에서 다쳐서 이분이 이 추위 속에서 점점점 동사에 가는 그런 위기에 처한 거죠.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병무야, 빨리 일어나! 이 음성을 듣고 살아났는데 이 체험이 미국에서 다시 반복된 거죠. 그러면서 안병문은 그다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민중은 생명이다. 조금 추상적이죠. 그리고 안병무에게는 가장 구체적인 말입니다. 민중은 생명이다. 민중운동을 하려면 생명이 있는 생활을 생산해내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안병무의 가르침이 저는 그렇게 남아있다고 봅니다. 안병무 역시도 삶을 생생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분도 수많은 운동을 펼쳐나갔고 여전히 그분의 가르침 속에는 우리 시대에 귀담아 들어야 할 또 우리가 여전히 풀어가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이번에 학술대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성신학 분야에서도 안병무가 가졌었던 사상 속에서 배울 점이 참 많다 하면서 풀어나가는 측면이 있고 또 안병무 스스로 88년도에 기독교에서 나온 88선언이라고 하는 통일선언이 나오는 어간에 평화연구소도 만들고 기장의 그 통일연구위원회 위원장도 되시면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교훈으로 남겨주셨죠. 우리 교회에도 통일헌법 초안으로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 자치가. 다른 한편에서는 70년대부터 줄곧 생태신학을 이분이 얘기합니다.
기름, 석유 문명은 종말을 고해야 한다. 생태적인 문명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72년도 그래서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본주의의 소비 문명을 넘어가야 할 생태신학적인 과제, 여성신학, 통일신학, 생태신학,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과제입니다. 물론 안병문은 이런 과제에 대해서 완벽한 답을 주었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열린 질문을 강하게 던졌지요. 신학으로 던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오신 70여 년의 삶 자체로서 우리에게 던지면서 어떻게 오늘의 예수를 이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안병문은 그런 삶 자체가 고난 속에서 예수를 찾아 나아가는 것 자체가 바울이 표현했었던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나온 대로 그것이 복음의 진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와 함께 고난 속에서 찾아 나아가는, 진리를 찾아 나아가는 삶, 그것이 복음의 진전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고백을 안병무도 받아들이면서 나의 사건의 신학은 바로 이 고백에서 출발했다고 여러 곳에서 말을 하는 것이죠. 역사 예수를 쫓아 나아가는 믿음의 삶,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생활 양식, 그것을 우리 역시도 어떻게 갖추면서 다가오는 시대 속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원하면서 수많은 준비들을 합니다. 탈향이라고 하는 그 삶 자체가 안병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는 건데요. 탈이라는 것은 과거의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고, 향이라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면서 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림살이의 운동은 비판적이면서도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비판만으로는 삶을 결코 창조할 수가 없죠. 비판은 제일 쉬운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고, 자신은 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는 비판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비판이라는 것은 생산이 없으면 과거에 기대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관념적인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살림의 사건은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삶이요, 새로운 생활을 생산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안병무가 남긴 살림의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그걸 말해주는 안병무의 글 한 대목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991년 9월 살림지에 실린 글인데요. 제목은 살림운동은 죽임의 세력과의 투쟁이다 라는 글입니다. 여기에 한 문단만 읽겠습니다. 예수의 사건이 민중의 사건이라면 하느님은 민중으로 살림운동의 현장에 온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길은 예정됐다. 그것은 죽이는 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길이다. 지금까지 민중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란 살림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요, 죽임의 세력과의 투쟁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가 마음 모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 속에서 가야 할 길에 대해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항상 우리 옆으로만 지나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말씀으로, 찬양으로, 따스한 손길로 위로하시고 작은 깨달음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상실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희망을 두고 일상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삶의 터전에서 얻은 것 중 귀한 것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바칩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둠의 시대를 밝힐 새 언약을 얻기 위해 온 삶을 밀고 간 안병무를 기억합니다. 그는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역사 속으로 민중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생명 살림의 운동을 펼친 그 삶의 교훈이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역사의 예수를 찾는 이 신앙 공동체의 운동을 우리 또한 힘차게 이어갑시다. 축복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원님과 그 부인 되시는 김지양님, 또 동생 되는 박혜원님 세 분 함께 여행 중에 방문하셨습니다. 저희 소개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예, 잠시 일어서 주시면 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동 관심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교육부 한 주일 늦춰서 오늘 교육부서 전부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고구마들 많이 캐 갖고 올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아마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 중에 세대 잊기팀 회의가 오늘 예배 후에 있고, 또 미래선교연구위원회 생태문화팀 회의는 저녁 8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되는 광고입니다만 향림 거리 좁히기 사업, 또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 진행되고 있고, 원하시는 분들 각 팀장께 직접 연락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들녘 농산물은 본래 오늘로 마감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주문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새로 도정한 쌀, 들녘교회에서는 꽤 상당량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 주문량이 많지 않아서 이번 주간 한 주 더 주문을 받아서 도정하겠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조금 더 관심 갖고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교우 소식은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가대 반주자로 이한나 교우께서 오늘부로 부임하셨습니다. 자, 환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하신 얼굴이시죠? 오래전에 이미 다 반주하셨고 또다시 이제 합류하셔서 저희 성가대가 좋은 찬양을 짓고 만들어내고 나누는데 큰 힘을 보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앞으로 반갑게 같이 지내면서 반주자로 함께 저희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엔 이번 주 일정입니다. 몇 가지 회의가 있네요. 미래선교연구위원회 벌써 28번째 회의가 수요일 날 저녁 때 온라인으로 있고, 그 다음에 70주년 기념사업회는 22번째 회의가 금요일 날 역시 줌으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축위원회 전체 회의도 오는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건축위원들께는 별도로 아마 통지가 갔을 것이고 다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일주일 뒤죠. 다음 주일날 목회운영위원회 10월 모근이 정기회의가 있으며, 또 청년 여신도의 가을 나들이도 예배 후에 예정돼 있습니다. 청년 여신도들 서로 연락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얼수 선교부 신학공부 모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정 중에는 수요 평화거리 기도회는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아나바다 바자회는 제가 지난 주일날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희년 여신도의 우미정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조금 더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죠. 안녕하세요. 희년 여신도의 우미정입니다. 지금 그 장로님께서 여러 해 걸쳐서 이렇게 안내를 너무 잘해 주셔서 사실은 저는 이제 할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오늘 보니까는 몽골의 나무 심기 목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벌써 277그루 달성을 했다라는 게 안내지에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어쨌거나 저희는 몽골에 나무 심기 하고 이제 목표가 사실 몽골에 나무 심기. 그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건 뭐였냐면 우리 교회 교인들 서로 한 분 한 분이 얼굴 마주하면서 이렇게 어우러지는 시간을 자그마한 파티 시간을 저희는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향림교회 거리 좁히기 사업 또는 70주년 이렇게 하면서 세대 잊기 사업 여기에 일환해가지고 우리가 아나바다장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목적은 언제나 열려있고 또 하나는 적극적이니까 신도 회원님들은 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그동안에 사실은 신도 회장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준비가 잘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공급도 부탁드리고 또 수요도 부탁드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 재미있는 파티 30날 이렇게 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건을 어떻게 갖고 싶다는 광고를 해 주십사 했는데 어쨌든 다음 주부터 갖고 와도 된다는 얘기죠. 행사는 다당 2주 후에 하는데 그날 가져오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좀 불편하신 게 있고 미리 꼭 갖고 와야 되는 게 있으면 다음 주부터 갖고 오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예,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큐메니칼 소식은 보시면 되겠고요. 안병무 선생 행사는 오늘 뭐 목사님 설교 자체가 그렇기도 했거니와 오늘 내일 안병무 관련 행사 많이 열리니까 오늘 좀 안 선생님 직접 뵌 분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성함으로만 들은 분들도 많겠습니다만은 이번 오늘 내일 기회에 좀 안 선생님과 친해지는 기회를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시 반 이 자리에서 열리는 강연에도 가능하면 좀 다 참석하시면 좋겠고 내일 수유리 한신대 대학원에서 열리는 행사에 뭐 하루 종일 열리는 학술대에 직접 가시기는 뭐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관심 있는 분들 가서 잠깐 보시고 또 이 뭐죠 발표 논문집이라도 받아오셔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일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고한 바와 같이 한신대 신학대학원 목회 실습이 이번 수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열리고 몇 분이 저희 향림 공동체 교회에 배정이 되고 희망하셔서 몇 분이 실습을 하시게 됩니다. 예, 대개 여기 나와 있는 건 말씀 다 드렸고요.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예배 후에 저희가 나눌 공동 식사는 지난 월요일 날 따님 김수아 교우를 결혼식을 치른 김기수 집사님께서 제공하십니다. 맛있게 드시고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나누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이 공동관심사에서 주벌 한 장을 남기시고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 기도 나눔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라는 부분에 제일 위에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위하여라는 기도 제목을 하나 오늘부터 새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당사자와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을 졸이는지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4명의 수험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 성함들을 다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를 일단 청년 여신도회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험생들을 위한 합격 기원 선물도 지난주에 보내면서 격려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간헐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기도와 관심을 교우들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공동관심사 마지막에 있는 우리 향림교인 생활실천 다짐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땅에 파송되었음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성서 공부, 기도, 신앙, 신학서적 읽기 등 일상의 신앙 훈련을 통해
사회선교의 영성을 키운다. 네, 오늘 창조절 7번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화 인사 나누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